있어도 전혀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니까,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볼 눈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온통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계속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다. 여러분, 피난처 하면 성경에는 이 도피처라고도 합니다. 도피성. 어떤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곳에 간 순간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곳은 이 세상에 만 가지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거든요.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희망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주님께 가면 다 안전합니다. 그게 피난처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억만 가지 아니라 수조가 넘어도 하나님께는 먼지보다 작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와도 바다의 물 한 방울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는 피난처시고, 또 요셋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전투의 제일 중요한 장소죠. 그곳에서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어떤 문제도 능히 싸워 이기는 장수들로 준비해 주시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까지 갖출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요새고, 또 의뢰하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무를 없애주겠다고 하신 적은 없지만 아무리 올무가 심각해도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올무를 이기게 하시는 의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심한 전염병, 요즘으로 하면 온갖 암이나 여러 가지 백혈병, 다양한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능히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과 시련이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날개깃으로 덮어주시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죠. 이 장마 대비를 해마다 정부에서 안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했는데도 정말 지난 3일 동안 이 호남을 비롯해서 충청도, 이제 경상도까지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 마을이 다 잠기고 또 한 마을 전체가 산사태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 공포가 온대요. 나르는 화살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어느 쪽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 그 화살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전염병이나 그런 온갖 재앙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합력하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곳에서 또 다른 전혀 생각지 않은 새로운 건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재해를 당하고 눈사태, 태풍, 또 장마로 인해 아픔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죠. 보면은 이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화재로 인해 모든 걸 잃어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생각지 못했던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또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왼쪽에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이 정말 이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는 안심이다 했던 것마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오른쪽에 10,000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가 될 때는 견딜만 한데 이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어. 이건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건 내가 정말 완벽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될 때 오는 절망은 견디기 어렵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 삶을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칠 능력이 없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때도 있고, 꼼짝없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우물을 다 빼앗길 때도 있고, 꼼짝없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버릴 때가 있고, 꼼짝없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을 지키십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하게 대적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된 그 선택 때문에 당하는 재앙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돌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돌에 부딪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칩니다. 아벨은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똑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는 같이 애굽에서 나온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에 불과해요.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실제로 죽고 끝납니다. 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돌로 친 바울은 그 죄로 인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없이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독사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독을 쏘아댑니다. 온갖 뱀들이 우리를 속이고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넣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셔서 사자의 입을 찢게 하시고 독사의 독을 약으로 바꾸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 91편은 내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평생 내가 믿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손으로 붙잡지 못하고 이미 응답이 주어진 것을 계속 날려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은 없고 지금도 않으실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않으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기도하면서 믿질 않아요. 의심하는 기도 때문에 이미 응답이 됐는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는 착각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장수하게 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오래 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능히 우리 문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의 이 하나님은 내가 몰라도 나의 인생의 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아도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이루어져 왔는데도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끝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을 봐도 항상 눈을 뜨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끝없이 반복되는 무기력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이 가득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체험하고 또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며,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는 온갖 사자와 독과 뱀들의 일들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는 이 엘리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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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이에 높음의 끝이 없는 것을 엘리온이라고 해요. 높음이 계속 확장되어서 마지막 제일 높은 곳. 우리가 산도 높은 산이 많죠. 무등산 높죠. 그러나 저기 또 우리나라 남한으로 가면 한라산이 더 높고 또 북한까지 가면 백두산이 더 높고 또 다른 나라로 가면 저기 에베레스트산이 더 높고 끝없이 많은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곳, 그게 엘리온이에요. 근원이죠.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주관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만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이 그 엘리온, 지존자의 주권 속에, 지존자의 섭리 속에, 지존자의 주관 속에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존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지존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된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엘리온,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존자가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타르라는 은밀한 곳은 말 그대로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은밀하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 숨어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 사타르, 은밀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베사타르 그러면 은밀한 곳이 되는데 이 은밀한 곳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마음에 생겨야만 볼 수 있는 곳.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의 근원, 배후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보이는 모든 만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은밀하게 계셔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감지를 못해요. 요셉은 이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뒀지만, 그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만 보지 않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죠. 은밀하게 계시니까, 배후에 계시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꼬리만 자르면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자르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지대를 찾고 찾아도 천년만년 안전지대를 찾아서 가도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진짜 안전지대는 은밀한 곳,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만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했어요. 거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면 그냥 가면 돈 주면 거주할 수 있지만 내가 거주할 집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뼈대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거주할 집이 만들어지지, 돈 줬다고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내가 돈 주고 집을 사지만 그 돈을 주고 사는 집도 누군가가 철저하게 거주하는 내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어놔야 됩니다. 텐트로는 안 돼요. 텐트. 그래서 이 거주하다라는 말은 물론 안정적으로 딱 오래 머물다는 의미가 있지만 설립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 그럴 리가 없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고 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가난 때문에, 이렇게 질병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이 언제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재정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이 질병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 착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한 방법, 이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거주지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거주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습니다 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주는 하루하루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 거주가 되는 것처럼 말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순종해 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손해가 되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고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손해를 끼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억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내 집을 건축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집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고, 내가 거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수고, 은과 금으로 지푸라기로 짓는 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거할 집을 짓는 주님이 나를 그 영원한 거주지로 인도하셔서 그 거주지에 내가 거할 집을 짓는 건축 재료라는 확신을 가지고 큰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항상 친밀한 것.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파도처럼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끝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 또 생각지도 않았던, 남들은 다 고생하는데 나 혼자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너무 어려운 형편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여유 있고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남들은 똑같이 수고했는데 예기치 않는 금융위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이 경제 공황 때문에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사놓은 것이 큰 기회가 되어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삶의 현상이지
그게 나의 기쁨과 평안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방문자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집은 방문이고 세상이 우리의 거주지라는 증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 거주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나의 거주지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꿈을 주신 사람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의 현장이 노예 생활일 수 있습니까? 아니, 노예 생활이 뭐가 형통하냐고요. 그런데도 창세기 39장에 분명히 감옥에 갇힌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지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그건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정말 지금 누리는 기쁨보다, 지금 누리는 평안보다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함께 그 기쁨과 평안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절대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위치예요. 믿음은 내 위치. 믿음은 내가 나의 거주지를 어디로 삼았는가.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근심이 나를 짓누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가끔 일이 뜻대로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만 또 일이 뜻대로 한다면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라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요셉이 나라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데 노예의 주제가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노예가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축되고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전혀 초라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거주지가 아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그의 거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모든 상황과 사건을 도구로 사용하여 가장 귀한 축복,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시편 9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내가 삼아야 돼요. 이 삼았으므로 씀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사전적으로는 지정하다,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매 순간 모든 사건들을 내 마음을 살피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거주지가 어디인가를 살피고 상황과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환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바꿔주셔도 내 거주지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아니면 그 변화된 환경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니까 나도 그걸 깨닫고 환경이 바뀌건 안 바뀌건 바뀌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보다 더 원하시니까, 내가 구하는 걸 더 주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보유하고 내가 더 여유롭고 내가 더 능력 있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보유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게 부모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해도 내 자식만은 나보다 더 여유롭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그게 부모 마음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세요. 거주지를 안 바꾸고 복만 주면 사울처럼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 축복이 얼마나 무거운 멍해가 되는지, 그 권세가 얼마나 큰
저주의 도구가 되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솔로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거주지를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방향이 잘못되면 10년, 2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성경은 다 글자고 나의 삶에 의미가 없지만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방향만 잘 되면 그 성경 한 말씀이 다 나의 이야기고 내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환경 변화, 상황 변화의 목표가 있는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는 거주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모든 상황들을 통해 내 거주지를 살펴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가?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내 집이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내 몸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내 삶 전체를 히브리어 그림 문자 구프라는 이 말은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지나온 내 모든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삶의 흔적들을 몸이라고 해요. 그게 주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전. 주님이 거하시는 전. 그 삶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 기도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뭔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거주지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 말, 내 행동은 내 안에 지어진 집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삶의 사건들은 내가 어느 정도 기도의 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통해 내 말과 내 생각을 살피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 기도의 집을 얼마나 지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가 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24시간 강도와 도적들이 내 마음에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해요. 눈만 뜨면 온갖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판단과 정죄가 들어옵니다. 의심, 걱정, 후회, 자책이 들어옵니다. 강도들이에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강도들, 거짓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잘도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바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에서 마음껏 내 생각을 가지고 놀도록 강도들을 환영하고 강도들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신 말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모형입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강도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가.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은 얼마나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고 잠을 자면서도 그 의심, 염려, 불평, 걱정, 비교, 판단, 정죄는
얼마나 그렇게 환영하면서 딱 안고 잠을 자는가. 강도들과 잠도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강도들을 확 문을 열어서 쫙 모셔드리고 불안으로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똑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은밀한 곳을 친히 만드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전을 헐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헐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지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헐 수 있습니다. 그 진이 아무리 견고해도 얼마든지 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이 강도의 구렬이 헐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면 강도의 구렬이 다 무너집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견고한 성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모형입니다.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마음은 창조의 작업실이에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모든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강도를 받아들여 보세요. 염려를 받아들여 보세요. 그게 끝인지 압니까? 마음은 창조의 작업실에서 염려할 환경을 창조해냅니다. 염려할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염려할 말을 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원망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불평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욕심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 욕심들, 그 불안들, 그 염려들, 그 육신의 생각들이 마음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마음은 창조의 작업실이에요. 욕심을 부릴 일들이 보입니다. 불평할 일들이 보입니다. 판단할 일들이 보입니다. 후회할 일들이 보입니다. 자학하고 낙심할 일들이 보이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주님을 주로 모셔야 됩니다. 두려움, 의심, 분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 의심, 분노, 비교, 질투, 부족을 허용하는 건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신성모독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 주님이 계신 성전에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은 얼마나 철저한 정결의식이 필요한지 몰라요. 먼저 번제단에다가 모든 재물을 다 태워야 됩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기름도 다 태우고 다 각을 떠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들어갈 때 그 물에다가 깨끗이 피 묻은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 정한 방법대로 정한 사람만 딱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정결의식을 통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이 참된 성전이니까 어떤 생각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약속의 말씀에 맞는가? 불안이 밀려온다, 염려가 밀려온다, 후회가 밀려온다, 낙심이 밀려온다, 원망이 밀려온다, 판단과 비교가 밀려온다, 후회가 밀려온다. 절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딱 문 앞에 서서 하나하나 검증해서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완전히 각을 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감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처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이란 말이 여러분 아드라는 말과 이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글문자는 창세기 1, 2장, 1장의 확장인데, 이 에덴이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시고 한없이 자유로우시고 한없이 평안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다 동일하게 이 땅에 육체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걸 누리는 것은 각자 자기가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하며 지키고, 일단 경작을 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위해, 기쁨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을 벌어보세요. 세상은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은 하루 내 일하, 인도에 가면 하루 내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땅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 내 그 무더운 45, 50도 된 날도 하루 내 일합니다. 그리고 300원, 400원 벌어요. 진짜예요. 그 20원, 30원씩 받았거든요, 우리 갈 때. 어떤 분은 하루에 100억, 200억씩 벌어요.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만 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내 1년 일하고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어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그냥 1년을 통으로 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자기 한 사람도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만 명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을 가졌다고 참된 평안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다고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솔로몬의 능력을 가졌다고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본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관심이 에덴을 만들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고, 아무리 내 원하는 걸 다 갖고 모든 걸 이루어도 그곳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걸 경작하지 못하면, 이 경작이라는 게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거든요. 예배. 이 예배가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거주지로 삼지 않으면, 주님을 마음에 주로 보시지 않으면,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지 않는 한 에덴은 없습니다. 경작하지 않으면 에덴은 없어요.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고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에덴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냥 이것은 잠깐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마음이 외롭고 문제가 너무 크니까 방문해서 병원 방문하듯이 주님 이제 수술 좀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와서 잠깐 방문하고 세상을 거주지로 삼으면서 참된 에덴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거주지로 삼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디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우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선교지를 다니면 꼭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관광을 할 때 정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정원들을 다 가봤어요. 스위스, 뭐 이번에도 뉴질랜드, 호주 가니까 정원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정원을 가면서 느낀 게, 어느 나라는 세계 정원을 다 갖다 놓거든요. 뭐 순천도 세계 정원이 있는데 그 세계 정원들을 보면 선진국 정원과 후진국 정원 신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정원인데 선진국 정원은 규모나 그 모양이 너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참 정말 정원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이태리 정원 뭐 이런 데 가보면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무리 좋은 정원이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벌레들이 생기고 잡초가 생기고 황폐하게 되고 쓸모없게 됩니다. 아무리 황무한 곳에도 오늘 하루하루 정원을 꾸준히 관리하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정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정원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장 강박증 환자들은 쓰레기를 집에 두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우리는 다 영적 저장 강박증 환자들이에요. 염려를 안 하고 있으면 염려가 돼요.
욕심을 안 부리면 견딜 수가 없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입이 막 도저히 닫혀지질 않아요.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입이 닫혀지지, 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쓰레기들을 끊임없이 저장하고 그걸 뱉지 않고 걱정이야, 힘들어 죽겠어, 야 힘들어, 걱정이야, 안 돼, 너 틀렸어, 이런 말을 안 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쓰레기가 많아도 걱정 없어요. 주님이 오면 싹 치워버립니다. 오늘 치우면 돼요. 내일 또 싸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 쓰레기차가 와서 싹 치워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치우면 돼요. 계속 치우다 보면 쓰레기가 점점 이제 싫어지게 돼요.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작업복 입은 사람은 항상 작업복을 입어야 편해요. 계속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정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김미경이 강사님은 커리어 우먼이에요. 지혜도 좋고 말도 잘하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자기 인생이 쓰레기였어요. 돈 때문에 이 왼수야 왜 아팠냐고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자기 인생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능력 있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더럽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괜찮아, 네 옷 다 벗고 내가 다 입혀줄게. 나를 거주주로 삼아.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위해 다 십자가 피로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었어. 네 죄가 아무리 크고 온 우주를 덮어도 내 사랑 앞에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작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끝났어. 안 돼, 틀렸어. 이제는 아이고 잠이 안 오고 막 부끄러워서 못 살아. 어떻게 살아? 남들 얼굴 어떻게 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길이 없어. 이제 불이 다 타버렸어. 홍수로 다 떠내려갔어 라고 착각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은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요새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제는 열심히 막 살지 마라.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막 사는 것은 주님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 리스트를 적었는데, 그 기도 리스트를 적을 때 기도 리스트를 적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리스트가 진짜 기도 리스트예요. 죽어야 될 리스트를 날마다 적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살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이보다 큰 능력,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시편 91편은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는 자, 세상을 거주지로 삼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방문만 하고 세상을 거주지로 삼는 자. 세상은 방문만 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는 자.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만, 재앙을 주지만, 그건 다 재앙이라는 이 다바르란 말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에 말씀 다바르와 히브리어 그림 문자가 똑같아요. 재앙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이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힘과 능력, 그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해마다 갔던 곳이 애양원이었어요. 정말 많이 갔죠. 우리 성도들도 자주 갔었죠. 가보면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한 20, 30년 전에 가면 70, 80대신 분들, 손양호 목사님과 함께 사셨던 분들, 그 나병 환자들이 수만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가요. 창세기부터 막 요한복음, 로마서를 줄줄줄줄 다 외워요. 눈도 안 보이는데, 글도 모르는데 점자로. 그리고는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걸 눈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경험하게 해요. 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오고, 도로 갔다가 도움을 받고 오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걸 보고 오는 게 애양원 탐방인데, 애양원 이제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서 쭉 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가면은 헌금 봉투가 하나 있어요. 헌금 봉투. 봉투가 있는데 손양호 목사님 헌금 봉투예요. 그 봉투 헌금 금액도 써져 있어요. 10,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이게 뭔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요.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죽고 첫 예배를 드린 날, 손양호 목사님이 9가지 감사 제목을 발표하거든요. 그 감사 제목을 발표하면서 드린 헌금이 10,000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손양호 목사님 2년치 사례비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야기 들으면 손양호 목사님이 며칠 동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었대요. 그런데 선택을 한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 거죠. 희망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그분이 한 일이 없어요. 그분이 이룬 일이 없어요. 순교당해 버렸어요. 문둥이들 그 아픈 곳에 빨아주고 갔어요. 아들 둘 순교당하고 겨우 감사하고 갔어요. 그러나 그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자격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자격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최고의 선택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위대한 삶을 살고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어떤 강도의 구렬도 지금 무너뜨리겠습니다. 선택도 내가 했지만 얼마든지 그 경관진을 무너뜨릴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무너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무너집니다.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절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절망과 고통과 부끄러움보다 억만배 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 길을 보여주고 갑시다. 그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어떤 경우에도 평안은 빼앗기지 맙시다. 기쁨은 빼앗기지 맙시다. 천국은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한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가 멈췄는데 코로나 때문에 8월 3일부터 8일까지 창세기 여름 캠프, 창세기 3장 원어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아침